성도 여러분, 다 함께 일어서서 1장 찬송 부르며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을 열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 부르신 후에 이혜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따라 때로는 고난이 와도 잘 견디고 담대하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이웃사랑과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사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화평케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은총이, 또한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축복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세임받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곧 선탕절이 다가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고 하늘에는 영광이 넘치길 온 마음을 다해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예배하는 이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을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그 말씀 듣는 저희는 승리의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마음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보조를 맞추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머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그의 말년에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들을 대체로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후처로 얻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다시 후처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자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 훗날 동쪽으로 아라비아 땅으로 가서 아랍 족속의 조상들이 되지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불러주시면서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훗날 여러 민족의 여러 나라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17장 4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 약속이 여기서 일부분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물 중 일부를 나누어 주어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것은 그가 장자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약속의 자손으로서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소유를 이제 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이 이삭에게 영원토록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그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들은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 다른 곳으로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다 늙음하게 무슨 아들은 아들입니까? 난 기대도 안 합니다. 이미 나에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게서 날 자라야 내 씨라 일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언약은 그 이삭과 맺을 것이다. 나는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다른 자손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삭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고 합법적인 상속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그의 거주지가 되게 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믿음이 이어져 가게 합니다. 반면 서자들에게는 그의 재물 중 일부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하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는 자식들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혹여라도 이렇게 자식들 간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부유한 사람들 세상 떠난 다음에 대기업의 총수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보면 대개 왕자들의 난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 가족들이 시끄럽고 그 집안이 시끄럽고 또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다 시끄러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미리 그가 살아있을 때에 자식들에게 다 골고루 그의 재산을, 그에게 있는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또 심지어 동쪽 땅으로 멀리 가서 살게 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삭의 자손들의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같이 살다 보면 또 이게 뒤섞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자손들이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그랬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의미대로 보면은요, 그 속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꽉 찼다, 만족했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그가 해야 할 분량이 이제 꽉 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신 세월이, 시간이 3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33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그때에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꽉 찬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떠나는 걸 보면 참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끔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천수를 다 누리시고 노환 때문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것보다 젊어서 아직도 나이가 그리 많지 않은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의 장례를 인도할 때는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유가족들도 유난히 많이 슬퍼하게 마련이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건 이겁니다. 또 가끔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죠. 우리 스포츠, 육상 경기나 이런 걸 보면 길게 경기 시간이 그런 경기도 있고 짧게 끝나는 경기도 있다. 또 육상 경기도 단거리 경주가 있는가 하면 장거리 경주가 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그런 것 같더라. 어떤 사람은 장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거리 경주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를 살았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꽉 찬 인생을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느냐? 200년 300년 살았어도 그저 텅텅 빈 인생을 살았다. 참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도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꽉 차게 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 그냥 죽었다는 게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 속에는 그런 게 있죠. 꽉 찬 인생을 살았다. 나이가 높고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걸 나이가 높다.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수가 높다라는 말로 또 돼 있어요. 그 말의 원래 의미 중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가 그냥 죽었다, 세상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에 특히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그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인 줄로 압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죽음이라는 사건에 뒤따라오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나 자신의 사라짐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공동체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꽉 차게 이루고 다 이루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그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고 기록하지요.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묻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세상 떠나기 전에 분명 이렇게 예언했을 겁니다. 내가 세상 떠나거든 꼭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라. 요셉도 그랬죠. 애굽에서 세상 떠나게 되지만은 그때도 그는 내가 영원히 묻힐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도 역시 애굽 땅에서 세상을 떠나지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랬죠. 그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유언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 떠나거든 꼭 내 유고를 다른 데로 가져가지 말고, 내 옛날에 살던 그 동네로 가져가지 말고 꼭 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라. 왜 그럴까요? 단지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도 다른 곳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었죠. 자, 오늘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이라도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위대한 역사들을 꽉 차게 이루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의 몸이 누인 곳은 막벨라 굴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작은 무덤 하나 남기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결코 교만할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시죠? 바흠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만큼의 땅을 걸어온다면 그 땅을 전부 다 그에게 주겠다라고 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욕심을 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그곳을 찾아가지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걷기 시작해서 그가 걸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를 걸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순간에 그는 지친 몸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지만은 너무 지친 나머지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결국 그는 그의 몸이 누일 만큼의 땅을 파고 그곳에 묻히게 되지요. 그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죠.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결국 사람은 그 몸 하나 누일 정도의 땅밖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석학인 이머당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죠. 무덤들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씩 묘비명을 읽어본다. 한두 구절이지만 주의 깊게 읽으면 많은 얘기가 숨어 있다. 그들이 염려한 것이나 투쟁한 것이나 성취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짜로 줄어들었다. 살아있을 적에는 지위와 재물이 그들을 갈라놓았어도 죽고 나니 이곳에 나란히 누워있다. 죽은 자들은 나의 참된 스승이다. 그들은 영원한 침묵으로 나를 가르친다. 그가 쓴 글의 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 큰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그들도 그의 무덤에 가보면 묘비에 그저 써 있는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더라. 그가 태어난 날과 세상 떠난 날. 이 두 줄로 그의 모든 인생이 줄어들어 있더라. 살아있을 때는 그가 누렸던 지위와 재물이 사람들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은 때도 있었지만 죽고 나니까 다 이렇게 똑같은 곳에 묻혀 있더라. 그들을 보면서 나는 참 많은 것을 배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사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한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바로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했다.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후에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엄청난 역사를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충실했을 따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을 뿐이지 가나안 땅에서 저들이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거기서 여러 열왕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역사에 나타나게 되지만 그들도 다 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그는 보지 못했어요.
사탄의 권세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패하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보고 기대했을 뿐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저 멀리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라보았을 뿐이지, 사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에 맡겨진 분량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 나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요, 또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분량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다 만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졌어요. 옆에 요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서 한 말씀 하시죠.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씀들도 그 속에 다 들어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얘기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 너에게 주어진 목, 그것에 충성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뭐를 할 것인가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또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역사의 분량을 채우고 갈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퍼즐은 하나님께서 맞춰 가십니다. 저는 퍼즐 게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퍼즐 조각 몇 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한 조각만 봐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대충 감을 잡죠. 그런데 퍼즐 맞추는 게임 하면은 그 조각이 1000개, 2000개 굉장히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조각 하나를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는 언제 알게 됩니까?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진 다음에 알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이 짧은 인생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 감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겐 없으니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 그러나 기껏해야 우리의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00살 정도 산다고 하는 그 길다면 길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 살고 가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 맡겨진 분량, 그걸 다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훗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때는 알게 될 겁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나의 자리는 바로 이거였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은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고향에 돌아와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와 또 몇몇 사람들이 그 전체 성벽을 전부 다 재건한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분을 아무개가 중수하였더라, 아무개가 보수하였더라,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분량만 최선을 다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성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의미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충성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죠. 어느 노인이 힘들게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젊은이가 하도 딱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힘도 드신데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여기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이거 나무 할아버지가 심어봐야 여기서 나는 열매 할아버지가 따먹지도 못할 텐데 그거 힘들어 심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우리 아버지가 드셨고 우리 아버지가 심은 나무에서 내가 먹었다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심은 나무에서 우리 자손들이 먹게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수고해서 이 나무를 심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꼭 그 나무를 내가 심고 또 그 열매까지 내가 거둬야 되겠습니까? 내 역할은 뭘까요? 내 역할은 어쩌면 나무를 심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열매는 후대가 따서 얻게 될지도 몰라요. 나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에 충실하는 것.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꽉 찬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범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믿음의 조상. 사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사명이었죠. 이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지요. 그를 복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는 그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이 그로 인하여 믿음을 이어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복을 계속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기 종목들 보면은요, 선수들 사이에 공을 계속 주고받고 합니다. 패스합니다. 한 사람의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축구 같은 걸 보면은요, 한 사람이 공을 자기 혼자서 계속 가지고 몰고 들어가면 해설자한테 굉장히 욕을 먹죠. 저 선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거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저쪽 공간이 비었는데 저쪽으로 빨리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패스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혼자 몰고 들어가고 골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뭡니까? 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을 혼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옆에 패스해 줘야 돼요. 그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패스해 줘야 돼요. 계속 나에게 주어진 것, 그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것. 우리 후손들에게 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그렇게 물려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헝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운데 엔도르 폴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한참 명성을 날리고 있던 에밀 본 사우어라고 하는 스승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부다페스트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를 만나서 베토벤의 곡을 주면서 연주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한참을 연주한 후에 연주가 끝난 다음에 그의 스승이 그의 곁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한 오늘 이 입맞춤의 의미를 잊지 말거라.
내가 나의 가장 존경하는 스승 프란츠 리스트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왔을 때 그분이 나의 연주를 듣고 나에게 이렇게 입맞춤을 해주었단다. 그리고 이 입맞춤을 잊지 말라고 하셨지. 그리고 이 재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입맞춤과 함께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단다. 나의 스승 프란츠 리스트는 내가 방금 연주했던 베토벤을 만났을 때 이런 입맞춤을 받았다고 하셨지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해 주어야 한다. 너 혼자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복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비전도 계속 전달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복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땅의 평화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도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계속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걸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해 주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계승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마지막에 좋아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도 있죠.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도 좋아야 됩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좋은 시작은 허무해지고 맙니다. 경기도, 축구도 마지막에 엉뚱한 곳으로 차면 경기에 지는 거예요. 잘 몰고 들어갔으면 마지막에 잘 차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야 할까?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고 또 복된 인생으로 다 이루었다, 꽉 찬 인생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사명에 꽉 찬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주어진 분량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성탄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마지막 앞에 두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의 수고에 좋은 열매를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며 이 나라에 평강을 주옵소서. 아직도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요즘 같은 때에 더욱 이 나라 또 이 세계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연약한 한 사람의 인생이었음을 생각하며 늘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으로, 또 꽉 찬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의 주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그리고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좋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여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